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왕정 정치가 실현되기 전, 그 과정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 땅을 살 수 있고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방 신들에 의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문화이며 이방 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결혼을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식물에 있거나 나무에 있거나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정면으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침략, 회복,
그리고 범죄, 침략, 회복, 범죄, 이렇게 끊임없는 악순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다는 그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생각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또 반짝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통을 떼어놓고 살 길이 없어요. 고통은 항상 내가 지니고 있는 통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주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 범죄로 인해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옆구리에 가시가 있게 되었고 그들은 올무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된 속성을 나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 이상 그것을 나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있는 이유, 내게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 속성을 용납하기 때문이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나를 나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시가 자꾸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물론 고통의 원인자가 있지만 원인자가 고통 그 자체는 아니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는 역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옆구리 가시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주민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로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면,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노예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마침내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고통 자체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얻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원인자를 보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아픔으로 인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자체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통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존재인 나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고통은 그 고통을 싫어하는 육신의 속성이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자체는 우리 존재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자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끌어냅니다. 고통은 우리 영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들에게 사실상 유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은 있었습니다. 몸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됩니다. 고통 자체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곤고함도 주 안에서 내가 자랑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고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렇게 원만한 이 세상의 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은 될 수 있지만 믿음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그거는 문화적 생활이지 그 구원의 생활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기뻐한다. 고통을 기뻐한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도 받아들이며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고 가짜 선지자들이 그 신을 신뢰하며 그 신 앞에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등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음란함이 우상 숭배이고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속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넘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통 앞에 있게 되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고통 앞에 있으면 자기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육신의 원리를 쫓아 살고 있는지, 육신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그 고통을 힘들어합니다. 철저하게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신뢰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고통을 가장 거부하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육신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싫어하는, 육신이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나를 삼킬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한여름철이 되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요. 그거 낫으로 잡초를 제거해도요, 돌아서면 잡초가 또 자라요. 그거 계속해서 자랄 거 내버려 두지. 그러면 정원은 엉망이 되어져요. 내가 그것을 허용하면 끊임없이 나는 그 고통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고 그 고통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육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런 모든 잡초들을 그래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거를 자꾸 내 마음으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굉장히 작아요, 고통이. 근데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고 원주민들을 허용했던 것처럼 내가 자꾸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들은 탄식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의 원인 그 자체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즐거운 일로 인해서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든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괴로움까지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 한 목사의 설교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혹 저는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믿음의 본질 그 자체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고통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고통 자체를 만들어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통될 만한 일들을 그냥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그러면 고통은 배로 늘어날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면 고통은 늘어날 거예요. 내 차 가지고 다른 사람 아주 비싼 차 들이받으면 고통은 커질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 발생하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자연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나의 속성이 불러들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옆구리의 가시를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과 화친을 맺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기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 성향을, 생겨 먹은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옆구리의 가시로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성향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성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향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육신의 성향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성향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파하는 것은 우리 성향입니다. 아주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 육신의 성향입니다. 그 육신의 성향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싫어하고 진노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 것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신의 성향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향 때문이에요. 그 성향을 끊임없이 잘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결국은 내가 나를 망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 될 만한, 명예의 흠집이 될 만한 이야기하는 것은 못 참으면서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끊임없이 죽음 속에 안내하고 있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프면 신음하게 돼 있어요. 열나게 돼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몸에 병이 생기면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식은땀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통의 강한 힘에 의하여 우리의 육신의 성향이 꺾여질 때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고통과 그 성향을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음하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입에선 어떤 신음소리가 나오냐 하면 주여 라는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향 자체를 변화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생겨 먹길 그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사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안 되는 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부터 그냥 아프게 해요, 끊임없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는데 참 딱하게도 영적인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셔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지 모르느냐.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셔요.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지겨울걸요, 아마. 이제는요, 정말 화날 일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그 아픔이 나를 더 아프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병이 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사망 속에서 삽니다. 자신의 건강한 육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서 깊이 역사하시기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핍박이나 그 어떤 일이나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육체의 가시까지도 나는 자랑한다. 매를 맞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의 말 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아프면 아픕니다. 힘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원인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되어지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충분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도록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데 매우 유익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얻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마냥 안식하게 되어지죠. 그 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평안함은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